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쓰냐 아니면 남들에게 쓰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 쓰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 이 오늘 복음 말씀을 또 이렇게 봉독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기가 아주 밝으신 것 같아. 예? 밖에서 베드로하고 했던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가서 낚시를 하면은 첫 번째 그 잡힌 그 고기 그 뱃속에 스타테르 한 잎이 또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지니셨지만 또 신이셨죠. 그래서 어쩌면 공생애 중에도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과연 그분의 그 존재됨을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그들과 함께 머무신다는 그 자체. 예? 그래서 오늘 문득 복음을 봉독하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나타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이미 보았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예고이기도 하지만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윽고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어떤 여러 그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인간과 통교하면서 일치를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당신의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그 탈출기 25장 이후로 성막을 제작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막의 그 휘장 뒤에 지성소에 바로 그 계약계 안에 십계명판과 또 그 뭐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1년에 또 정해진 때가 되면은 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모세가 만나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그 계약궤에 머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그들의 그 신앙은 결국에 계약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결국 블레셋 군에게 그 계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계신데 어떤 기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국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유배 이후에 저르바벨에 의해서 또 성전이 재건되고 또 대헤롯이 또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일독서의 에제키엘 그 예언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 영광의 형상을 이렇게 환시를 보게 되는 이 에제키엘서 1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전에 대한 그 이미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에 계시죠. 성전이 계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시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다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됐죠. 이방 땅에 가게 됐죠. 근데 오늘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바로 그 바벨론 그 칼데아인들의 땅 크바르 강가에서 바로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극기야는 에제키엘서 10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극기야는 보게 되죠. 에제키엘 예언자가. 그러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으로서 사제로서 살았던 에제키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황당한 어떤 자신의 생각했던 그것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크바르 강가 이방인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서 유배 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그 유배를 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 또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발상의 패러다임에 완전한 어떤 전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주님은 어느 곳에 고정된 곳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움직일 때 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배 시기에 유대인들이 어디서 기도하게 됐어요?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삼삼오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결국 유배 이후에 어떤 그 제도로 정착이 됐어요. 회당을 짓게 됐다는, 시나고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보면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예루살렘 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 뭐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알고 계셔요?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파스카 축제일 첫 번째 파스카 축제일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자 나는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빈정대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는가?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그것은 무엇을 지칭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몸을 가리키고 하신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바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개념, 아직까지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어디에만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해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제 당신의 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성전,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노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들이 왜 성전세를 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당 다니면서 교무금 또 주일날이나 이렇게 봉헌금 내시죠? 왜 내요? 그냥 신자의 의무니까 그렇게 내셔요? 예수님께서는 그랬어요. 그 존재들 왜 성전세를 내느냐? 그러나 그 예수님 공생애 때 이미 성전은 뭡니까? 부패되어 있었죠. 특정 세력의 어떤 기득권 세력이 성전을 빌미로 돈을 벌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하면서 아버지 집을 어떻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다 뒤엎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무엇을 내고 안 내고 이것에 대해서 여하튼 어떤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전세를 내느냐? 응? 그것은 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성전을 관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거기에는 죄를 보속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내므로써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어떤 행위를 보기 이전에 그 존재를 먼저 알아가는 거야. 너가 왜 성전세를 내느냐? 우리가 어떤 때는 반복적으로 그냥 행위를 그냥 하면서 그 행위로 자기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화를 보면은 그 가부의 헌금 이야기도 있죠. 많은 이들이 많은 돈을 집어넣는데 가부가 두 데나리온을
nep톤 2잎을 내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모였을 때 왜 이곳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그 주교님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돼요? 성전은 되었어요. 근데 성전다워지려면은 이곳에 모인 이들이 그 성전에 합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사 드릴 때 이곳이 성전다워지지 않겠어요? 미사법만 쓰고 그냥 와서 신자라는 어떤 교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모였다고 해서 이곳이 성전다워져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미사에 참여하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자리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또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머무름으로써 우리도 뭐예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든 나도 원래 거룩한 자이지만 세 속에서 또 때가 묻고 죄를 짓고 살다가도 이 성전에 머무르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와서 자기 원하는 것, 그런 존재에 대한 의식은 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신전이죠, 신전. 신전에 뭐가 모셔져 있어요? 우상들을 모셔놨죠. 자기 원 들어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이 신전화되고 또 하나님을 흠숭하기보다는 숭배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 것 들어달라고.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상에게는 자기 원을 들어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흠숭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주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비스무리하게 와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내면을 보면은 완전히 본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듣고 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마음보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 고기 물속에 뱃속에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예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려라 이거예요. 너 안에 부어주신 그 영이 이끄시는 대로 너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 너라는 거짓된 에고라는 것에 붙잡혀서 나라는 존재를 두고 왜 앞에서 궁리를 하고 그것으로 왜 마음이 흐트러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이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성전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스타트해놓은 한 잎을 바치는 것이 성전세를 바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구약의 버전이라면 신약은 뭡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성전세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성전세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체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내시고 또 우리를 성전으로 축성해 주시고 우리 안에 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며 또 이 미사를 통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봉헌드리도록 합시다.